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27절에서 3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으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자, 여기서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헬라어는 폴리투어라는 말인데 이게 시민답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민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에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라. 복음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시의 어떤 배경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성장 배경이 있어요. 원래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그 마케도니아 왕국 시대에 어떤 국경을 지키는 군사 요충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 요충지로 시작하다 보니까 중요하다 보니까 그 도시의 이름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군사 도시로서 멈추지 않았고요. 그 후에 근처에서 금광과 은광이 많이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서 큰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게 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의 배경은 빌립보가 그리스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더 크게 갖게 되었고 후에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임할 때 이 로마 제국에 격렬히 저항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빌립보를 뭔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 큰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이주시킨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보통 20년에서 30년을 복무를 하는데 복무한 대가로 큰 퇴직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퇴직금과 함께 그들이 여생을 즐길 수 있는 땅을 주어야 돼요. 바로 그 땅으로 이 빌립보를 아예 이 군단병들, 로마 병사들이 단체적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 아무래도 원주민인 그리스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 도시에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화가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가 기어진 이 시대에 와서는 빌립보는 오히려 여전히 그리스 변방의 한 도시였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로마의 시민이 된 것을 자부심을 갖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여전히 다른 그리스의 도시들은 로마 제국에 항거를 하고 뭔가 심리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는 그러지 않았어요. 워낙 로마 제국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 것에 대한 무척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심정을. 이게 뭔지. 왜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가진 혜택,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사도 바울은 피부적으로 알고. 바울은 지금 터키 남부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라면서 7, 8살쯤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공부,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새롭게 열려나가셨는데 로마 시민권이 가진 특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이태리 반도 안에 이태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로마 시민. 암만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로마 시민권 얻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은 매우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영광.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은 이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나름의 책임감도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명예와 함께 명예에 합당한 책임지기를 꺼려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잘 아시죠? 고귀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한다. 한국의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보통 뭐라 그러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얘기를 많이. 근데 이 말의 출처가 어디죠? 이 로마식 제국 시대예요. 예. 그래서요, 로마의 군대는 식민지 사람들이 충당하지 않았어요. 일정 정도 나중에 제국 후반기에 가서나 식민지 사람이 들어왔지. 로마 제국의 군대는 누가 담당했다? 로마 시민권자들.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고귀해지면 고귀해질수록 그에 상응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 이게 로마 제국의 기본 정신이었다. 여러분, 바로 이 본문 27절 초반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자, 빌립보 안에 세워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 빌립보 시민들이 그처럼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그 시민에 대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천국 시민 된 게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임 있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건 우리 안에 준 구원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고귀한 자로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나에게 임한 이 고귀한 삶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뭐라고요? 소금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쪽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합당하게 삶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값 몰랐죠?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이제 우리 2층에 식당들이 있잖아요. 이 식당에 이제 식자재를 납품하는 분이 이 구루마에다가 소금을 이제 푸대로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소금값이 풍기됐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소금값이 올랐나요? 했더니 진짜 얘기하는 2배가 넘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금이 귀하군요. 귀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한 게 있어서
여러분, 소금이라는 건요, 짜게 하고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 가치가 비싼 거예요. 당시는 지금과 또 달라요. 화폐 제도가 그렇게 잘 짜여지지 않은 시스템에서 소금은 돈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뭐라? 여러분, 소금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다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빛이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의 빛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즉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에 대한 수식이 빛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빛을 감히 누구한테 사용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나의 대리인이다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그만큼 존귀하게 구원하였고 존귀하게 세웠다. 그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택하여 불러 구원한 너무너무 귀한 존재. 그래서 이게 소금과 빛이라는 건 우리가 복음답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우리에 대해서 뭘 얘기해요? 너희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좌우 옆분에게 오늘 그렇게 축복합시다. 마음껏.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감히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향해서 흠집을 낼 수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했지만 여러분 인생 자체가 망가졌거나 실패했거나 하찮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엄청난 가치라고 말씀한 거에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주제를 얘기했지만 그 귀한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 가치답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 가치답게 살아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권면은 강제적으로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 너희의 삶이 정해진다. 성도님들이 흔히 복음답게 살겠다 말하지만 말로 정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어떤 순도, 정도는 결국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행위는 마음의 심령의 이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내 삶의 열매도 달라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들 중에 일부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을 일종의 팬클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팬클럽. 팬클럽이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중심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팬클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스타를 위해서 모인 것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향 안에서 그 스타를 조정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미혼 스타를 좋아하다가 미혼 스타가 뭐 연애라도 한번 하고 결혼이라도 하면 난리 법석 날죠. 난리 법석. 근데 이런 팬클럽과 같은 사고와 행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봐요. 내가 원하는 면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죠. 사랑을 주시기만 하고 축복해 주시기만 하는 분으로 알기 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남는 시간, 나의 여유로운 시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예배보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싶은 게 더 많아요. 어려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기분 좋게 나이스하게 봉사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을 섬기면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가짜가 되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간단하게 말해서 뭐죠? 자, 신명기 6장으로 보면 내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을 주인 삼아 쓴다는 건 그분의 뜻이 먼저고 그분의 가르침이 먼저고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이 먼저니까 나의 편안함,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내가 원하는 일들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운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신이 원하는 편안함과 부드러움, 사랑만 받고 높임만 받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천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전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마음이 많이 걸렸던 사람이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 아, 나를 살리시는구나. 특별히 내가 아픈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는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 될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한, 그게 누구,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그 길이 무슨 길이라? 의의 길. 물론 연약해서 당장에 못 따라가는 건 하나님 이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못 따라가는 부분에 대한 연약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러기 싫어서 안 하는 것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앙은 방향이 먼저라고. 방향부터 정해놓는 거라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게 내가 점차 수정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팬클럽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닌 사회단체도 아니라 봉사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세 가지 신분으로 묘사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군인이라고 해서 영적 군사. 두 번째가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 세 번째가 농사짓는 농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행하는 군사. 두 번째는 말씀으로 치열하게 승부하는 말씀의 경기다. 그러니까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마지막 오랜 시간 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농부와 같은. 근데 이게 한가롭게 친목 다지고 콘서트 보고 여행 다니는 건 한두 번으로 족하지 그게 계속 그 삶에 이어지면 이미 방향이 어떻게 돼요? 사단마귀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이 틀리면 저는요 에베레스트나 뭐 K2나 이런 산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볼 때 그 어려운 길을 올라가는 등산가들을 볼 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좌우 옆면이 날카롭게 깎여 있어서 발 한번 잘못 옆으로 삐지면 어떻게 돼요? 금세 미끄러질 수 있고 숨이 막혀서 허걱허걱 되지만 그러나 앞에 간 사람을 쫓아서 계속 정상을. 여러분 이건 경쟁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담 없이 올라가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손 붙잡고 야 우리 잘 놀자 이게 절대로 놀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디저트로 주신 것들이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길은 뭐죠? 이 좌우 옆면 날카로운 길,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무슨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 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의 시민답게 제대로 살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항상 하나가 되는 삶이 이 복음의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본문 27절 봅시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뒤이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러기. 어떤 개인적인 심령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가 이러한 일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먼저 가르쳐주고. 근데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단어를요, 이게 로마 군사들의 전술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로마 군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전성기 때 30만 명까지 됐다고 그랬는데, 그 넓은 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땅을 30만 명으로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로마 군단이 전 세계적으로 세상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도 튼튼했고, 그다음에 그리스처럼 장창이 아니라 중창이었어요. 짧은 창이었고, 그다음에 자기 칼도 가지고 있었. 이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함께 싸우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황제의 직속부하, 유명한 장군이 모함을 받고, 그죠? 그래서 누명을 써도 노예 검투사로 전락을 하게 됐고, 로마로 끌려와서 검투사 경기에 나서는, 그렇죠, 하나의 사람들 위한 기쁨의 노예가 됐지만 황제에 대한 복수심으로 말입니다. 결국 황제를 죽이게 되죠. 그런 줄거리인데 재밌어요, 영화는. 근데 중간에 보면 로마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노예 검투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서로가 막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저쪽에서는 막 전차를 타고, 말이 이끄는 전차를, 마차를 타고 이들을 또 상대하는 대적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혼란의 일들이 빠졌는데 각자가 개인이 가진 창과 방패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초반에 보면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근데 이 주인공은 막시무스라는 사람입니다. 군단장까지 했던 로마 군 사령관이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을 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작지만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물리치다 보니까 그 경기를 이기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창을, 방패를 앞으로 딱 가리고 옆 사람과 같이 방패를 연결해서 틈도 없이 하고 그 사이로 창을 내밀어서 사람을, 어떤 때는 막 위에까지도 방패를 놓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작은 수였지만 대적을 물리치는.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숫자는 작지만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개인적인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왜 이러한 집단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까?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좀 심각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찾아와서 그 이단들로 인하여 교회가 되게 어수선하고, 그 이단들에 속아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면 이를 분명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협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항상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 보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생각이 가끔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알라를 섬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석가를 섬긴다. 우리 교회 얘기 말고 다른 교회. 어떤 사람은 빨간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파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같은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한 가지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도 원래 한 뜻대로 되는 건 맞죠? 물론 살아가는 취향, 또 자신의 성품, 성격, 방식, 스타일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가장 높은, 또 중점적이고 공통적인 가장 핵심적인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예배를 보면 그걸 느껴요. 우리는 흩어져 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지만 이 예배만 와도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외칩니다. 할렐루야. 한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막 하나 되는 그 영적인 충만함들이 이 예배 가운데, 바로 그 예배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같이 나타나야 의견이 달라도 말이 달라도 그러나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하나님과 하나됨이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과 하나됨에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는. 저는요, 구원이라는 건 나를 지우는 성령의 바람이 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왔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했어요. 불은 소멸시키는 거고 바람은 생명의 호흡이 불어온 거예요. 근데 불이 먼저 왔어요. 우리 안에 나의 사랑,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 죄들이 지워지고 그 안에 뭐가 심겨져요? 예수의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은 나를 지워가는 일이 필요해요. 계속 나를. 내 안에 뭐가 새겨지는 거야? 예수의 생명.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때로는 뭐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심지어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우는 걸 어떻게 해? 못 말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뭐라고 했죠? 실수를 딛고 넘어서는 믿음의 훈련 도전들이. 즉 그것을 어떻게 넘어선다?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야? 그래서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 조정하는 게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주인이 누가 되시죠?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서로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일이,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지면 참 어려워요. 하나 돼. 세상적으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건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겁니다. 본문 28절 한번 봅시다. 자,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배경,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단의 공격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단의 공격들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두려워했다는, 두려워했다. 이단이 가르쳐준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의 삶의 두려움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나타나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이게 멸망의 증거고, 오히려 우리에는 뭐라고요? 구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깨트리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수요일날 성경 강좌 영상으로 듣고 계세요? 답은 잘하시는데? 들으세요. 제가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항상 두려워해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저는 손해보는 것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 시련과 고난, 그런 두려움보단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손해 줄까 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손해 볼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거 대신 내가 예수님을 택하면 이거 잃어버리고 이거에 대한 이득을 내가 놓칠까 봐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죠. 가령 우리 아이에게 이걸 시켜주고 싶은데 이게 주일이야. 예수 믿는 길에 방해가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걸 안 하면 손해 볼까 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뒤로 미루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한 두려움은 바로 이런 두려움이에요. 자, 여러분의 솔직히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세요, 안 가지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아쉬워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나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건 뭐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름 되고 봄 되니까 많이 놀러 가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풀려졌으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온 뭐 유원지나 공항들에는 뭐 어차피 다 놀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놀러 다닐 수는 있어도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이때다 내가 같이 안 놀면 내가 손해 볼 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희한한 노래가 하나 있죠. 노세 노세. 왜 젊어서 놀자 그러죠? 왜? 늙으면 다리 힘없어서 못 간다니까.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로마 제국 시대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이 죽어갔어요. 박해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 죽어갔기도 했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경기장에서 죽어갔던 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없었대요. 덤벼드는 사자 앞에서 그냥 물리고 자기를 찌르는 검투사 앞에서 그냥 몸을 들이매었어요. 오히려 찬송 부르며 서 있었다고 하죠. 옛날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당했던 사람들, 일제에 의해서 신사참배에 허황 전가했다는 사람들도 기록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는 않았어요. 순간에 그 아픔으로 비명을 지를 수 있어도 살려달라고 애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평안했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들의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로마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들 죽이면서 협박과 무서움을 통해서 너희를 황제를 숭배해야 하라 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외려 거기서 역효과가 난 거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일을 맡겼을 때, 그걸 지켜냈을 때 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가 300년이 안 돼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 안 하고는 못 베기는까지 다 하죠. 이게 뭐가 뭐 돈으로 사고 힘으로 샀습니까? 아니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두려움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내가 이게 귀하면 이 귀한 쪽으로 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스카이를 나오고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제 동문들이 다들 좋은 자리에 있겠죠.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 들어가 신학교를 갈 때쯤 연락들이 좀 왔어요. 난 사단의 유혹이라고 그러는데 너 거기서 뭐 하냐? 너 뭘 하냐?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유혹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내 커리어, 내 인생, 내가 뭔가 손해보고 뭐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분명 손해봤어요. 제가 은행에 취직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벌어들이는 돈 생각하면 나는 진짜 손해본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평안합니다. 왜? 나를 세우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내가 깨닫고 더 깨닫기 시작을 하니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비록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삶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강제적으로 율법 써놓고 너 이거 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게 귀한 거거든. 이 귀한 게 너희한테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데 너희들 이 귀한 거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니? 할렐루야.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복음에 동반되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 자, 본문 29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고난을 받으래요. 근데요, 이 개역개정이 이 본문에 대한 번역이 좀 시원찮아. 왜 그런지 새 번역을 한번 볼게요. 자막. 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고난받는 게 특권인가요? 이상하네요. 근데요, 이 말이요, 그 다음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여러분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싸움, 십자가를 지었던 싸움, 그의 제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싸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사도와 예수를 생각하는 것 똑같이 너희들을 위대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신앙생활할 때 나 같은 거 작고 못 배운 사람,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수준으로 다스린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사도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고난도 뭐라고요? 특권이다. 사도에게 준 특권, 예수에게 준 특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언이에요. 비록 고난을 받겠지만 그 고난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간다? 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아갈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예수를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걸 감내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 섬기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나한테 준 특권이다 말이야. 웃지 마세요. 이거 웃을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준 뭐라고요? 특권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실 뭐가 들어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그 생각하잖아. 근데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나만 누리는 특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의 일들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가 좀 길어졌죠. 여러분에게 준 은혜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믿음의 신앙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했습니까만 요새 짧아지는 게 좋아요. 왜? 부드럽고 나이스하고 주일 예배 오는 게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특권이 아니라 뭐죠? 평범해지는 거예요. 콘서트장에서, 나의 동호회 모임에서, 그냥 내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서로 오고 가는 말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능력과 은혜로 작용할까요? 귀하게 여긴 만큼 귀하게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은 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시민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교훈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80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공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